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복되게 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과 저희의 육신은 언제나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발버둥 치지만 그럼에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본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저희가 45장을 통해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전가를 받고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길목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46장 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이 요셉을 만난다는 건 우리가 조금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제는 죽어도 뭐가 없다고요? 요셉을 보면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셉을 당장이라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단숨에 그 길을 달려서 요셉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는 것이. 근데 야곱에게는 그럴 만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마음은 요셉을 본다는 기쁨도 가득했지만 그 이상으로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기근을 피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야곱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지금 가나안 땅에 뭐가 심해요?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셨어요? 기근이 심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의 감정대로 해버렸다면 가야지. 당장이라도 뛰어가야 혼자라도 뛰어갈 판인데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내가 떠나야 되는 건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가? 그것을 누구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은 중대한 결단 앞에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 우리 형편대로 하지 말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느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여줬던 그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야곱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2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아셨어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이룰 약속의 성취를 이룰 장소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죠. 두려움은 알지만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이룰 수 있게 하실 땅이 사실은 어디라는 거예요?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 그거를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환경의 변화 앞에서 우리가 환경이 변하면 두렵잖아요. 벌써 평소 같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이 엄습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힘과 도움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천지개벽을 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칫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름이 계속 나오면 이제 힘든 거. 이름만 나와. 이름만. 근데 여기도 70명이 다 나와요. 다. 예. 그러나 나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중요한 사람, 이 야곱의 식솔들을 중요한 사람만 하나님이 돌보는 게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세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흉년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뭐 온 지구상에 뭐 70억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본 적도 없어요. 예, 사실은 근데 아니 70억 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보겠어요? 1000명도 보기 어려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숫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어떠한 것이 내 귀에 들려와도 어떠한 것이 내 마음을 엄습해 와도 중요한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이라는 안전한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때 보면은 아이가 10달 돼서 나오면 좋은데 어쩔 때는 7달도 되고 8달도 되고 그러니까
아직 미숙한 상태로 나올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이 인큐베이터라는 곳에 넣어놔요. 그러면 거기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죠. 바로 애굽을 바로 이스라엘이 자랄 수 있는 인큐베이터처럼 하나님은 사용하셔가지고 장차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위로 생각하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것이 사실은 누가 그 모든 걸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큰 민족을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이 그 고생을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고생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큰 민족을 이룰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고생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행복해. 어떻게 보면 모두가 행복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이뤄가시며 그 한 사람이 저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는 거죠. 28절에서 34절 내용을 보면요, 마침내 야곱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아들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 아버지를 영접하며 목을 어긋맞춰 안고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참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 가서도요, 뭐 조금만 일, 뭐 자기가 느끼기에 먼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모에게 말하려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십수년을 그냥 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요셉이 지내왔으니 야곱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렇죠? 그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이제 죽어도 족하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눈물을 닦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땅에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그것도 가장 좋은 땅에 살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약속의 씨앗을 보존할 최적의 장소에 정착하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으십니까? 예, 순금같이 나온다네. 김순금 권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 욥의 고백 그렇잖아요. 모진 풍파와 시련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욥의 고백이 누구에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의 삶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이. 모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누구와 주인공이야?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야곱이. 그죠?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그러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임을 우리에게 깨달아 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있지, 아골골짝 빈들에도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죠? 야곱에게 애굽은 두려운 땅이에요. 그래요.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아버지 때도 그랬고, 그래 애굽은 절대 가면 안 되는 데야. 애굽은 가면 내가 멸망하는 데야. 그랬죠.
맞아요. 물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새로운 환경, 이해되지 않는 변화 앞에 우리가 서서 두려워 떨고 있다면 절대로 내 힘으로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브엘세바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바로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는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